장래의 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자립은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부터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실천적인 권면들을 나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거룩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음란이 문제다 살펴보았고, 오늘은 우리의 장래에 실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일하는 문제, 우리의 직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 시대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때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산업의 변화도 그렇고,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카페 사장님과 또 카페 알바생이 있는데 이 둘 다 쿠팡 뽑는 경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카페 사장님도 어려워졌는데 알바도, 지금까지는 알바생만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근데 사장님과 또 알바생이 동시에 이제 배달업에서 경쟁자로 만나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사장님이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이 직업의 어떤 지속성이라든지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미래를 어떤 산업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함부로 예단할 수 없고 단정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돈이 있으면 다입니까? 돈의 가치가 또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돈이 많이 풀림으로 말미암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제가 구분을 드려드렸죠. 자본소득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소득에 대한 의미를 점점 잃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월급 받으면 어차피 뭐하나, 투자나 하지, 부동산이나 사지. 그러니까 이 시대만큼 왜 일하고,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이직하고, 이 젊은이들부터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일의 어려움 속에서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 자영업부터 그냥 공무원까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일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엇과 연관되어 있고, 또 어떻게 일해야 되고, 또 이 시대에 어떻게 일하는 것이 내 자신과 또 가정과 주변을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인지, 이 일에 대해서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일의 목적, 둘째로 일의 탐색, 셋째로 일의 완성, 이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일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데 언뜻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섞여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초반부 두 구절에는 형제를 사랑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뒷부분의 두 구절에는 앞으로 너희들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 뒤에는 일이 나오고 앞에는 형제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까? 되게 분리된 구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원문에는 이것이 연결되어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과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전혀 이 구별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또 이 11절 앞에 이 또가 중요합니다. 원문의 카이라는 단어인데 한글 번역에는 그 의도가 분리된 것처럼 드러나는데 연결돼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은 이 성경을,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의 맥락, 하나의 상황 속에, 컨텍스트 속에 넣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을 언제나 성경은 어떤 상황 속에서, 맥락 속에서 보게 만드는가? 일은 언제나 형제 사랑, 이웃 사랑,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은 언제나 주변을 풍성하게 하는 이 관계적인 맥락 속에서 보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다, 형제 사랑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형제 사랑의 표현, 이 땅을 섬기는, 이 가정을 섬기고 내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표현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1세기에 얼마나 혁명적인 생각이었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핍박이 있었다 그랬죠. 환란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장래의 복음이잖아요. 장래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 이제 곧 죽을 거거든요. 언제 핍박받아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장래에 주님이 오신다, 그거를 믿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냐? 일을 잘 안 했습니다.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랑 기도 모임하고 또 인스타 올리고 카페 가서 이야기하고, 요새는 이제 카페도 못 가니까 한강 가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지냈습니까? 곧 죽으니까,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그게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진짜 사랑하니? 이웃을 정말 사랑하니? 너의 가족을,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정말 전도하고 싶니?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까?
일을 찾아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일을 할 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람들만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월드비전이라든지 뭐 기아대책이라든지 뭐 컴패션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많은 일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만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같이 뭐 급여를 받고 어디 가서 일을 수행하고 뭐 영업을 해서 뭐 물건을 따오고 뭐 자영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돈을 벌려고 일을 하고 뭐 가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성경의 가르침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은 내가 하는 평범한 일을 어떤 컨텍스트, 어떤 맥락 속에서 보게 만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까? 형제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상황 안에서 해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주변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내가 일을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일을 찾아 나갈수록 주변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식 그 요리 연구가로 유명하신 백종원 씨 얘긴데, 백종원 씨가 이 연세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온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학부 때 교수님한테 대들었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제 교수님이 막 설명을 하니까 손을 들고 자기가 이렇게 대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잘 들어보니까 뭐 이런 이게 더 낫지 않아요? 하면서 그분의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진정한 사회복지는 돈 달라고 해서 돕는 게 아니라 돈 벌어서 돕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했겠죠. 아닌가요? 진정한 사회복지는 돈 달라고 해서 돕는 게 아니라 돈 벌어서 돕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막 대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씨가 되어서 자기의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돈을 벌어야만 훌륭한 사람이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는 천한 것이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백종원 씨가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남 돕는 것은 따로 있고 돈 버는 것 따로 있고,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들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이고, 이 이중적인 시각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말이 성경의 가르침과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이 뭐라고요? 이웃사랑을 하니, 그러면 기도 모임하고 따로 뭐 성경 공부하는 게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이웃사랑이래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래요. 그게 형제사랑의 맥락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울 광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조연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CEO 분들을 100분이나 모아놓고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CEO들은 경영인들이잖아요. 경영인들 앞에서 구제, 남을 돕는 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구제에 대한 큰 은사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얘기를 듣는데 역시 뭐 CEO들 뭐 기부 많이 하라는 이야기도 있겠지 하고서 다리 꼬고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구제에 대해서 3가지로 설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구제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를 작은 구제, 중간 구제, 큰 구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CEO들이 귀가 솔깃한 거죠. 작은 구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남을 그냥 돈을 주거나 물건을 줘서 돕는 작은 구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 구제는 소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비라고? 남을 돕는 중요한 방법 중에 중간 구제가 뭐냐? 소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분들이 꼭 하는 게 뭐냐? 그 수해가 난 지역, 화재가 난 지역에 직접 가서 거기서 돈을 쓰면서 그 안에 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남을 돕고 경제가 돌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소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소비는 이 삶의 윤활유입니다. 그래서 중간 구제, 이 소비도 구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구제가 뭔지 아십니까? 큰 구제는 고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돕는 것보다 이 큰 구제는 작아 보이지만 이 4명의 가정을 먹여 살리는 가장 1명을 고용하면 이 4사람 모두를 먹여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구제는 고용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CEO가 강연이 끝나고 자기가 정말로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앞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뭘 살았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경제가 어려워서, 너무 회사가 안 좋아서 사람을 자르고 이윤을 남겨서 그걸로 11조하고 그걸로 구제하고 싶어서 사람을 자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어렵지만 이 직원들 계속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분의 이 CEO의 생각이 무엇이 통합된 것입니까? 그렇지, 남 돕는, 돈 떼어서 남 돕는 거, 그게 구제고, 이제 회사 안 좋아지니까 이제 사람들을 쳐내고 하는 것들은 뭐 형제 사랑이랑 아무 관련 없는 거지, 회사가 살아야 이윤도 남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회사에 어려움이 있으면 구조조정도 해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통합시켜서 생각했습니까? 형제 사랑하는 건 너희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일 얘기가 나온다고요. 근데 원문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이거 지금 한 분단이라고요. 형제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것, 일을 배우고 고용을 하고 내가 뭔가 일을 하는 방식 속에서 주변을 섬기고 살리고 세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통합적인 이 사고가 매우 중요한데,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뛰어들어서 처음으로 일을 배우고 일을 가르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 자체가 이 시대를 돌아가게 하는 힘이고, 그것이 서로를 살릴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볼 때 당신은 어느 회사를 다닙니까? 이걸 잘 안 물어봐요. 당신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자 직업을 가지고, 이런 잘 안 물어봐요. 요즘은 벌이가 얼마입니까? 이것도 잘 안 물어봐요. 근데 성경은 어떤 맥락에 우리의 일을 두는지 아십니까? 그 맥락, 그 히스토리를 물어본다고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사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 고객이나 학생들을 섬기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당신이 이 돈을, 이 원가를 관리하는 핵심적인 철학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벌은 이 수입으로 어떤 식으로 가정과 교회를 섬기기로 결단하셨습니까? 맥락을 물어본다고요. 당신의 일은 어떤 컨텍스트 안에 있냐는 거예요. 당신의 일은 어떤 내러티브 안에 있냐는 거예요. 어디 들어갔더래요? 사자 직업이래요. 좋은 연봉 있는 사람과 결혼했더래요. 그래서 돈이 많아졌더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컨텍스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맥락 안에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한 내러티브가 있습니까? 스토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직업을 갖게 만드시면서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같이 있습니까? 그거 없으면 일이 힘들어졌네. 이제 어떡하지? 이제 사업이 어려워졌네. 잘라야 되겠네. 그냥 순간순간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흐름을, 일을 통한 형제사랑, 일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여러분이 존재로서 선물이 되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이에요. 일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주변에도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장래에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거야 라면서 일을 다 놓고 성경 공부만 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일의 탐색입니다. 그러면 강도사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인지 알고 내 일을 평생에 찾아나갈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로 기질과 상황이고, 둘째로 조용하게 일하라는 거고, 셋째로 자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메시지인데 차례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질과 상황을 고려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희 손, 영어로 보면 NIV에 work with your hands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손으로 일해라, 내 손으로 일해라. 남의 손으로 일하지 말고 너의 손으로 일해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내 손이라는 거예요. 나의 손으로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남이 능력이 있으니까 남의 손을 통해서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기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기질과 어떤 상황을 주셨는지 이것을 고려하면서 일을 찾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기질이 너무 다른데 우리 교회도 뭐 여러 기질이 계시지만 직업을 찾을 때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떤 분들은 나는 지겨운 일이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동사무소에서 도장만 찍어줘도 50년 동안 도장을 찍어도 하나도 지겹지가 않다는 거예요. 6시에만 끝내주면.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직업, 안정적인 직업을 줄게 그러면은 너무 싫대요. 이 지겨운 일을 평생 어떻게 도장만 찍으면서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기질이 새로운 것들을 늘 찾아다니는, 새로운 일이 없으면 미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질이에요. 사무실에 못 앉아 있는 사람이 계세요. 라운딩을 돌아야 돼요. 계속 돌아다녀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마우스만 클릭하고 있으면 너무 지겹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질과 반대대로 아까 그 동사무소에 계신 그분은 새로운 거를 창조해봐라, 한번 개선점을 발표해봐라, PT를 해봐라, 이런 거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나 이런 건 너무 창의적,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이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마땅히 이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또 뭔가 내가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거부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내 기질에 맞게 주변 사람들이 너 그거 참 잘한다, 너는 그거 어떻게 힘들 것 같은, 난 못할 것 같은 넌 그걸 잘하냐, 그러면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나는 막 다른 사람들이 원하고 이 시대는 이게 안 맞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거기를 안 가는데 내 기질을 가지고 일해야 돼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질에 맞는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인정받지 못하는 기질이라 할지라도 내 기질을 찾아서 주변을 섬기는 게 훨씬 주변에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 손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고 내 밖에, 내 손이 아니라 내 밖에 이 시대에 따른 하나의 다른 요소를 주고 그걸 우상화시켜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이렇게 일하는 게 편하고 주변 사람들도 이게 좋아해요. 그런데 결혼하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딱 말을 합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나한테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한테 말합니다. 아이 키워보니까 그 돈 가지고 안 될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키워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못 살 것 같지, 돈을 많이 주는 곳으로 가, 그거 일해서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서 갑자기 이상한 사업해야 된다고 말하고요, 갑자기 뭐 주식해야 된다고 말하고요,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이거 해봐야 주변 이 사회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기질과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고 나니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기질이 이걸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시대는 이걸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나랑 안 맞아요. 그러다가 무너지는 분들이 요즘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막 직장 그만둬요. 막 이직해요. 사업 시작해요. 되냐고. 왜 안 됩니까? 기질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찾을 때 일은 언제나 곱하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일은 더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곱하기예요. 더하기는 무엇입니까? 더하기는 2 더하기 2는 4죠. 2 더하기 2 더하기 0은 뭐예요? 4죠. 남잖아요. 4가 남잖아요. 근데 곱하기는 다르다고요. 1은 곱하기예요. 보십시오. 2 곱하기 2는 뭐예요? 4죠.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뭐예요? 8이죠. 3개까지 나오니까 헷갈려요. 2 곱하기 2 곱하기 0은 뭐예요? 0이에요. 이게 1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시대는 내가 한 가지 요소만 있으면 네가 이제 살 수 있어 라고 일에 내 기질과 맞지 않는 이 시대에 살 수 있다는 요소를 확 준다고요. 주식이야, 부동산이야, 사업이야, 이직해야 된대. 어떤 어디 대기업 여기가 좋대. 하나를 딱 줘요.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그 요소만 있으면 내 인생 전체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가보십시오. 일이 뭐라고요? 곱하기라고요. 그래서 2짜리를 10으로 높였어요. 그런데 곱하기 2, 곱하기 0이 하나 있어요. 내 기질적으로 감당해낼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야근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인간관계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영업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한 가지 요소만 우상화시키는 게 이 시대라고요. 그렇게 일을 찾으면 안 됩니다. 전체 값이 0이 된다고요. 전체 값이 마이너스 하나가 붙어있으면 전체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질에 맞는 일을 주실 때 이 기질에 맞게 일을 해나갈 때 아닌 뭔가 적어 보이는 요소가 있습니다. 수입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야근이 있는 직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갈 때 다른 요소들이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해서 종합적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냐? 이 당시 사람들의 시대에 이것이
이것이 우리의 일의 목적이다라고 말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위였어요. 스테이터스, 소셜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사회가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면 사회도 무너진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귀족들이 관심 없던 게 있는데 매뉴얼 레이버, 육체 노동이 천시되기 시작했어요. 사회가 같이 무너지는데 이 사회가 왜 바울이 이 얘기를 썼는지 일리노이에 있는 휘튼 칼리지에 재직하시는 진 그린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의 연구의 얘기에 들어보십시오. 필로에 따르면 육체적인 일은 로마 귀족층 대부분이 경멸하였고 그들은 높은 사회적인 지위 그 하나만 갖고 싶어 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성경 얘기거든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는 말은 대부분 노예와 장인들이 하는 일이었으며 이와 반대로 사회적인 지위와 부가 있는 사람들은 일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갔다. 그 시대에 각자 사람에게 주신 기질과 상황들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일에 대한 우상이 그 우상 하나가 모든 일을 덮을 때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뭐라고요? 사회가 무너진다고요. 지금 우리랑 마찬가지 시대 아닙니까? 하나만 원하면 된다는 거예요. 곱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억하십시오. 하나를 향해서 간다는 거,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죠. 뭐 이런 반발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일이 있는 사람 얘기죠, 강도사님. 나는 일이 없다고, 일이 없어졌다고, 지금 백수라고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질과 상황을 고려해서 일을 주신다고 했죠. 한 가지 요소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백수일 때도, 내가 취업하지 못했을 때도 언제나 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구절이 출애굽기 20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 주일 지키라는 얘기죠. 근데 9절에 뭐라 그래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영어로 보면 뭐라 그래요? All your work, your work래요. 아니 하나님 일이 없다니까요. your work가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돈 벌 일이 없을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왜? 돈 벌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한 가지 요소가 내 목적이잖아요. 그 얘기 아닙니까? 돈 벌 일이 없대요. 그런데 성경의 말은 뭐예요? 네가 unemployment, 네가 백수의 상황이니, 일이 없는 상황이니, 일을 쉬고 있는 상황이니, 여유가 생긴 상황이니,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오늘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4장 1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이 모든 맥락이 어떤 얘기냐? 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목적이 뭐래요? 한 가지 요소는 주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언임플로이먼트의 상황일 때 누가 막 살래요? 오늘 출애굽기 20장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평일도 일이 없으니 마음대로 지내라. 누가 그래요? 일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쉬래요? 아니에요. All your work, 일해야 된대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 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대학교 때 방학 때마다 뭐 여기 지웅 형제님도 계신데 사람들을 데리고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많을 때 기도하러 많이 갔어요. 기도원도 갔어요. 막 성경도 읽고 뭐 12시간을 하루에 기도한 적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이 없어서요. 맞죠? 돈 벌 일이 없어서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오늘의 일이 있다고요. 오늘 그냥 일을 쉬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데이트할 여유가 생겨요. 결혼을 준비시키시는 게 느껴져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너무나 힘겹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일을 팍 쉬어요. 아, 망했네, 사업 망했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일이라고요. 오늘 할 일이 없어요.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일에 대한 한 가지의 우상이 무너질 때 분별력이 생긴다고요.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나와 주변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한 가지 요소를 강조하다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내 기질과 상황을 고려하십시오. 내 기질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주신 상황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내가 쉬고 있을 때
준비했던 그 일이 내 미래를 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용하게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용한 삶을 권하고 있습니다. 11절 다시 보십시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영어로 보면 lead a quiet life. quiet life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조용히, 너 지금 시끄럽게 일하지 마. 이어폰 끼고 일해. 입 닫고 일해.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이 시대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quiet life의 반대말을 이해해야 되는데, 반대말은 뭐냐면 public life였어요. public activity, public life. public life가 뭐였냐? 그 당시에는 public life가 뭐냐? 정치 얘기, 극장, 법원 앞에서 나와서 이 광장에 모여서 이래저래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사실도 모르고 그냥 소문 하나가 띡 던져지면 그 극장 앞에, 법원 앞에 가가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대, 누가 그렇게 얘기했대, 막 제잘제잘거리면서 자신의 가정이나 자신의 아내는 돌보지 않고 그런 일들, 대중적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로마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세기 상황 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극장 그만 가라는 거예요. 법원 앞에 그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퍼블릭 라이프와 반대돼서 무슨 얘기를 하냐? quiet life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생활을 중요시해라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여기에 집중해야지 대중적인 이야기 따라가고 정치 얘기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칠 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사회의 세태가 어땠는지 알렉산드리아의 그 유대인 훌륭한 철학자인 필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장과 영화관, 법원, 의회, 그리고 모든 모임에 쫓아다니며 서성거린다. 그의 혀는 제멋대로 풀려있고 끊임없이 무분별한 말을 내뱉는다. 이게 시대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고받고 하는 이 퍼블릭 어페어, 퍼블릭에 노출되는 순간 너무나 많은 것들이 너를 어지럽게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quiet life,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즉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극장에 갔고 법원 앞에, 의회 앞에서 막 웅성웅성 떠들다가 집에 가서 술 먹고 자고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용하면 뭘까요? 우리에게 대중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인스타 그만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적용해보면 댓글 다는 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인스타를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가정이 지금 엉망이잖아. 너의 삶이 지금 엉망이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아내랑 맨날 싸우잖아. 너 남편이랑 맨날 싸우잖아. 너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지도 모르잖니. 그건 하지 않으면서 커뮤니티에서, 모바일에서 맨날 몇 시간 동안 유튜브 맨날 그 댓글 달고 보는 거 왜 하는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만 뭐 페이스북하고 뭐 인스타 합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똑바로 들으십시오. 맨날 정치 동영상 틀어놓고 맨날 뭐 그것만 기웃거리고, 너 지금 아내랑 이혼하기 직전 아니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자녀가 지금 망나니 되기 직전인 거 아니 모르니? 너 지금 웅성거리면서 술 마시면서 소주 까면서 정치 얘기할 얘기, 지금 그런 상황이니?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시대에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평가하고 떠들고 웅성거리는 일이 벌어지는 이 시대 대중적인 일들이 무엇이 있어요? 유튜브예요, 인스타예요, 페이스북이에요, 케이블 방송이라고. 광장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퍼블릭 어페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quiet life. 너 지금 기도하고 있니? 뭐 다른 퍼블릭도 마찬가지죠. 게임을 해요. 게임 할 수 있죠. 게임도 퍼블릭이 있어요. 그 안에. 아십니까? 리니지 같은 거 보십시오. 그냥 5천만 원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문화죠.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요즘 게임은 하나의 산업입니다. 누가 그래요? 산업일 수 있죠. 그런데 누가 거기다가 quiet life를 갖다 태워 바치래요?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까? 명심하십시오. 똑바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장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부하고. 근데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하면서 끌고 가는 게 뭐예요? quiet life. 그래서 여러분,
공적인 일에 격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자기 자신의 성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직분자로 세워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의 가정은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회개해야 돼요. 공적인 일에 그만 관심 가십시오. 정치 봐야죠. 세상 돌아가는 거 경제도 봐야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private life, quiet life를 방해하는 방식까지 가고 있다면 다 때려치워야 됩니다. 이게 바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세상이 망해서 여러분이 망하지 않아요. 세상이 정치를 잘못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망하지 않는다고요. 세상이 망한 걸 보면서 내 안의 성품이 그에 맞게 대응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인내하는 삶, 분노하지 않는 삶, 절제하는 삶, 음란을 거부하는 삶, 기도하는 삶, 게으름을 이기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게 무너져서 가정이 같이 무너진다고.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바울이 너무 지금 penetrating, 뚫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를 알면 이 짧은 구절이 얼마나 이들을 회개하게 만들었는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립이에요. 자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기 일을 해라. 그러면 이거 영어로 보면 뭐냐면, 이거 속담으로 아시죠? Mind your own business.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걸 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거 읽고 Mind your own business. 뭐야? 이거 우리 시대랑 똑같은데? Mind your own business. 그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남의 일 신경 끄시고 네 일이나 잘하세요. 그거잖아요. Mind your own business가 그 뜻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까? 바울이 지금 남의 일 신경, 네 일이나 잘해,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사적인 일이나 잘하세요, 남한테 신경 끄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 시대를 이해하면 얼마나 중요한 얘기였는지가 들어오는데, 로마의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는 페이트론과 클라이언트의 구조가 있었어요. 귀족과 예속 평민의 구조가 있었다고 해요. 파트론이라고 하죠. 페이트론과 클라이언트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귀족은 페이트론이었어요. 그런데 예속 평민을 뭐라 그러냐? 클라이언트라고 불렀어요. 고객이었어요. 그래서 이 페이트론에서 라틴어 파테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버지, 거의 아버지급이었다는 거예요. 파더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페이트론이 있었고 클라이언트가 있었는데 어떤 구조였냐? 이 페이트론은 정치 권력을 다 주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귀족들이었다고. 부자였어요. 얘네들한테 붙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밑에 평민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얘네들한테 다 종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가가지고 인사해요.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막 탄원을 해요. 페티션을 한다고. 그러면 애들이 그래, 너 보호해 줄게.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 이번에 투표 있거든. 이번에 투표 나 뽑아줘, 알았지? 아, 예, 전화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서, 야, 이 시대에 내가 월급도 못 받고 어디 가서 사업할 능력도 없는데, 야, 이 귀족한테 가서 빌어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귀족 밑에 디펜던트, 여기에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성도들한테 말하는 게 뭐냐? Mind your own business. 이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의존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귀족에게 붙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였는지, 그때의 그 이야기들, 문화 이야기들을 진 그린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속 평민은 아까 클라이언트죠. 귀족 페이트론에게 의존하는 관계, dependent relationship가 되었으며, 귀족이 어떤 선거의 후보가 되었을 때 대부분 그를 위해 투표했다. 예속 평민들은 매일 아침 그의 귀족의 집에서 그에게 인사하고 탄원을 올리곤 했다. 그 대가로 귀족은 돈이나 음식 혹은 전반적으로 삶을 보호해주는 형태로 도움을 제공했다. 귀족과 예속 평민은 법정에서 서로 증언할 수 없었다. 귀족과 예속 평민의 자녀들은 기존의 똑같은 관계를 물려받았다. 너도 귀족이야? 귀족 아들이야? 그럼 너도 평민 아들이야? 너도 귀족과 평민 관계가 또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디펜던트. 야, 여기 빌붙자. 이거 하지 말라고 자기 일을 하라. Mind your own business 한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어렵네. 어려울수록 지원을 받자. 어려울수록 저 라인에 붙어야지. 어려울수록 저 사람 앞에 붙어야 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으로 살아남을 길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귀족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보호해 줄 것 같지, 저 사람이 집 줄 것 같지, 저 사람이 월급 줄 것 같지,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직접 배워보라는 거예요. 매뉴얼 레이버 해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립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돈 준다더라, 누가 뭘 준다더라, 누가 뭐 정부에서 뭘 준다더라.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어떻게 하면 더 탈 수 있을까요? 그거 네이버 찾아보는 게 아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제 제가 이거 끊고 벌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가정적인 형편 때문에 지금 매달 얼마가 나오네요. 그런데 이걸 안 받아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돈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지금 내가 자립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수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직장 안에서 행동이 뭔지 알아요? 우리 회사에서 저 사람 앞에 붙어야 승진이 된대. 저 사람이 성과가 좋대. 그래서 그 팀에 가는 게 좋아.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직장인들에게 바울의 얘기가 뭐예요? 네가 실력 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손에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이직이나 부서 배치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행하면서 내가 여기서 배워나가기를 원한다, 내 것에 대해서 정진하는 방향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 사람이나 끌어준다는데 같이 커피 마시고 어떻게 하면 회식 자리에서 어떻게 한번 얼굴 한번 보일까?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립이 재정적인 거나 직장도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랑 결혼을 못하면 내 인생 망할 거야. 여기서부터 관계의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돈을 못 모았는데 저 남자는 돈을 모았다더라고. 그래서 이 남자친구 잡지 못하면 내 결혼 생활, 야, 내가 스스로 어떻게 집을 구하겠니? 이 사람 신앙적으로는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저 사람에게 디펜던트, 의존해서 내 길을 만들어 가야지.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관계 속에 계신 분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내가 지난 날을 잘못 살아서 모은 돈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관계도 못 맺을 것 같고 결혼도 못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 어떤 하나의 의존적이 되어서 내 미래를 만들어 가야지. 그 생각 다 버리십시오. 헤어지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립하는 구조를 빼앗아 가는 거라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젊은 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가난하게 살고 있죠. 자립을 믿고 헌금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돈에 대한 자립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자립이 없어요. 돈에 대한 자립이 어디서부터인지 아십니까? 헌금부터예요. 우리 교회 신기하게 돈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한 사람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내가 지금 헌금 목록을 보여주고 싶을 정도예요.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한 중에, 너무 어려운 중이었는데 수입이 생기면서 11조 훈련을 시작한 사람들은요, 돈에 대해서 자립을 해요. 돈을 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할 때 돈이 생겨요. 돈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지금 간증을 하고 싶은데, 정말로 어려운 때 그 월급 가지고 헌금하고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은 어떤 형제님은 자기가 그런 거 절대 안 믿었대요. 나는 뭐 신비하게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 절대 안 믿었다. 그건 다 그냥 뭐 10% 떼어서 줄 뿐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느꼈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길이 열려요. 돈이 없는데 필요한 게 생겨요. 그게 자립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의 자립이에요. 여러분, 돈뿐만이 아니라 자립이 최고의 선물. 오늘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자립이에요. 제가 받은 선물이 뭔지 알아요? 설교의 자립이에요. 제가 지금 이 설교 누구 거 베껴서 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누구 베껴온 것 같아요? 그렇게 들려요?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스스로 저를 생각할 때 제가 지식이, 경험이, 뭐 원문의 실력이, 뭐 영어의 실력이, 성경을 보는 실력이 탁월하다고 느껴질까요? 제가 스스로? 아니라고요. 늘 부족하다고요. 읽을 때마다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자립이라고요.
이게 신기하다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손으로 이루실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거기에 신적인 능력이 부어진다고. 여러분이 재정적인 것이든 업무의 실력이든 관계의 실력이든 그걸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남들이랑 비교할 때 너무 실력이 없게 느껴지죠. 저 상사보다 못할 것 같죠. 내가 영어도 안 해놨고 뭣도 못하고 뭐도 부족하고, 그리고 뭐 돈도 마찬가지. 지금 돈을 못 모았는데 무슨 뭐 성금이야, 그렇게 느껴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실력 쌓을 건데요. 그 11조 그 몇십만 원 그거 모아서 그럼 자립이 됩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립이 되냐고. 이 시대 문화는 그걸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네가 직접 실력을 기르고 네가 모으면 자립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그래요? 자립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립한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그게 미래를 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의 완성입니다. 그 일을 이렇게 행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궁핍함이 없어진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게 된다. 12절 보십시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영어로 보면 dependent on no one. 아무도 날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강도사님, 제가 지금 궁핍하고 제가 지금 누구한테 정부에 뭐 지원받아서 살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제가 지금 자립한 상태입니까? 환경을 보면 저는 늘 여전히 종속적인 존재인데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미 자립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며 주님이 나를 자립하게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의 궁핍 대신 궁핍을 경험하신 주님의 삶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 궁핍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왜 나는 서울에 이렇게 봐도 내 아파트는 하나 없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집이, 남산 올라가 봐요. 이렇게 집이 많은데 내 집은 어딨노? 이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다들 집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궁핍하노?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 집은 어딨노? 그거 하신 거예요. 이 얘기 왜 하셨어요? 우리 대신 그거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궁핍하게 있는 것 같이 보이지? 그런데 너의 인생에 진정한 궁핍이 있어. 궁핍을 감당해 주시는 부유한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 내 인생에 영원히 궁핍을 해결하시는, 영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 영원한 가난함, 그것이 너의 인생의 중심적인 궁핍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 내신 것이 무엇인가? 너의 궁핍, 하나님이 없는 궁핍, 부유한 존재를 잃어버리는 궁핍, 그거 내가 가져가겠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대신 그 고백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내게 영원히 궁핍을 해결해 주신 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이 땅에 내가 감당해내는 이 땅의 궁핍은 이제 다시 해석되리라. 주변 사람들은 나한테 기회 놓쳤다고. 주변 사람들은 11조 해가지고 네 인생이 못 모으는 거라고. 주변 사람들은 네가 예전에 공부 안 해서 그거 안 해놔서 그 기회, 그 버스 놓쳐서 이렇게 궁핍하게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내 삶의 궁핍은 다시 해석된다.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필요 아시고 진정한 궁핍을 가져가셨다면 내게 허락하시는 지금 이 과정의 궁핍은 주님이 날 채우시며 주님 안에서 자립할 수 있으며 주님께서 내 손으로, 이 가난한 손으로도 일을 일으키시고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하는 내 삶의 여정이요 주님과의 동행으로 삼으리라. 이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자립하신 존재라는 거 믿으십니까? 이미 주님께서 궁핍을 가져가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일의 목적, 형제 사랑 속에서, 이 컨텍스트 속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분별하시고
내 기질과 상황에 맞게 이 땅에 어떤 높아지는 한 가지 요소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풍성한 일의 열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